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3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은사적인 차원이었죠. 은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은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이웃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이 원어에 맞춰서 좀 우리가 풀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힐렐이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한 힐렐학파고, 또 한쪽은 아키바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한 아키바 학파였어요. 이 힐렐학파와 아키바 학파가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힐렐학파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아키바는 쪽에서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학파가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학파는 이웃사랑이 왜 최고의 율법이 될 수 없는지를 연구했고, 아키바 학파는 왜 황금률이 왜 최고의 율법이 될 수 없는지를 서로 연구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양쪽에 둘 중에 뭐라고 한쪽이라도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들이 반박할 수 없게끔 대답을 하세요. 우리 먼저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웃사랑도 강조하세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도, 두 번째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처럼 두 번째 계명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아키바 학파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강조점이 차이가 있었어요. 아키바 학파는 단순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간적인 그 행위, 그 일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출발해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여기에는요 그냥 이웃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을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중요성에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웃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순서가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간과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그 일하다가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의 지체들은 누군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저분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대학원 다닐 때에, 그리고 전임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도 이 병원 선교 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자, 그 서울 동대문에 있는 국립의료원이라는 그 병원에 가서 금요일마다 저녁 때 가가지고 복도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미리 조사된 그 병실의 환우를 찾아가서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병원 선교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의 이 단원들 가운데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돕는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그 돕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불러요. 기도도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여러분 동대문까지 와야 되고, 기도로 1시간 준비하고 병실 돌면은 뭐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3시간을 금요일날 저녁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도 해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합창단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선교 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선교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하니까, 내가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근거를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으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요. 그들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사모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훈련 장소가 어디였냐? 홍해였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나만을 바라보아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갈라진 그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게 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그 홍해를 캐보았더니요, 바닷속을 뒤져보았더니요, 그 애굽의 그 왕조마다 수레바퀴가 다르거든요. 수레바퀴가 이 살이 몇 개냐에 따라서 왕조가 사용하던 왕조를 구분하는데, 딱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했을 그때 그 왕조가 사용하던 그 수레바퀴들이 거기서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아무리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2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배부르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였어요. 자,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요.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제사를 지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막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멈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오리엔테이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해서 거의 1년 동안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십계명과 성막과 안식일과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왜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가에 오는 이 과정 중에 훈련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태훈 선교사님이세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님과 김희연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아산병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까?
또 파킨슨병에 발병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프리카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의사라는 안락한 삶을 바라보고 또 아프리카로 갔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될 그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가 헤쳐가야 할 파킨슨 병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단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없었고 아프리카에 병이 발병했을 때에 머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물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갈망하시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산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영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